누가복음 2장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단상이 좀 뭐가 많아서 제가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탄생은 기이한 일로 가득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남성의 경험도 없는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을 것을 고지하는, 즉 수태고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한자에 좀 익숙한 편이라 수태고지, 그러니까 몸에 이제 태아가 생길 것을 알려준다는 수태고지라는 말이 많고요. 또 그것을 그리는 그림에도 수태고지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많은데 요즘은 좀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요. 수태고지 하면 청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또 요셉의 순종도 사실 기이한 일이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한 여성의 그 순결함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그 멀리서 페르시아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요즘은 또 새로운 학설은요, 중국에 이제 묵자라고 하는 묵가 사상이 있습니다. 묵자 사상은 중심 주제가 겸해라 그러죠.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사랑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교리가 많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묵자의 그 수도승들이, 수행자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묵가의 기록을 보면 몇 명의 수행자들이 저쪽 중동 쪽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멀리서 별을 보고 왔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또 그들은 어쨌습니까? 왔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천문학적인 지식, 점성술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상한 정말 영광스러운 왕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들이 본 모습은 마구간에 누워있는 참으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아기 예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때 깨달았죠. 이것은 뭔가 기이한 현상이다. 맨 처음에 헤롯을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그런 왕자가 태어날 소식이 전해지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나타난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동의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들판에서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들도 그래서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장엄하고 학식이 있어 보이고 멀리서 왔고 신비하고 이런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또 기이했겠습니까? 자기들 같이 천한 신분에게 알려진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인데 그들이 본 모습은 더욱더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기이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자가 나타나는데 스가랴서를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태어난 아기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넌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뭐가 될래? 그럼 롤모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어떤 직업군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배우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배우를 존경하냐? 그러면 누구를 존경합니다. 누구를 존경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롤모델이라는 것은 뭔가 화려하고 어떤 성과를 거둔 사람을 향하는 건데 지금 이 초라한 들판에서 추운 데서 지내던 이 초라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물론 아기 예수가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요. 말도 못할 때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아기 예수의 롤모델,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도 기이한 일이죠. 우리 요즘은 많이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전에는 다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뭡니까? 건물주가 될 거예요. 또 그런데 나 그냥 시골 가서 목장하면서 소나 키울래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아마 부모들이 굉장히 쥐어 박을 거예요. 너 할 게 없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냥 대통령을 해야지 말이야. 건물주가 돼야지. 대중 연예인이 돼야지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옛날은 더 그랬지 않겠어요? 요즘은 직업군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 목자 될래요라고 하면 또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주변에서 얘는 목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런데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왔고 바로 그 목자의 롤모델이었던 그 지역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찬양하러 왔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도 기이하고 마리아는 또 마리아대로 자기에게 도대체 이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에 잠기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에는요, 성탄절에는요, 당연히 기쁘죠. 나눠야죠. 선물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당연히 기뻐야지만 크리스마스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아직도 인도하고 계시나요라고 묻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첫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 말라기 예언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정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이 뚝 끊겼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의 공격을 받았고 더 거슬러가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죠. 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요. 사람들이 다 400년 동안 시리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예언자들도 나타나지가 않아. 말라기에서 딱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구약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했는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 모양이 꼴이 됐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아기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질문은요, 하나님 나를 아직도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건 질문입니다. 목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참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들판에서. 왜 저 고관 대작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들판에서 이렇게 추위와 싸우면서 견뎌야 되느냐. 자기 신분을 생각하면 그냥 희망은 조금도 없겠죠. 그냥 애절함만 있고 한탄만 나오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주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좀 축복받은 거예요? 아기 예수를 왜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 내가 어떻게 견뎌야 돼요?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인도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페르시아,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페르시아의 그 마귀들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천문학이에요. 점성술을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그것만 믿고 왔어요. 근데 그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화려하지가 않아, 새로 태어날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도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당시로선 최고의 과학자였지만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새로운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도하심, 성탄절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성탄절에는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저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서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기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교회라고 뭐 억지로 거짓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뭐 거짓말 하실 필요 없어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기이합니까? 당연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건 기이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건강하면 행복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행복한 것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고 있다고 느끼지 말자는 거죠. 당연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기이하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얻어지는 결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깨닫는 것이 성탄절의 정신인 것이지, 교회 안 다녀도 종교 생활 안 해도 행복한 세속적인 행복의 기준이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나요? 와, 인도하시는군요.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제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성탄절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목자들 보세요. 어디 행복한 증거가 있습니까? 마리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그 예수가 동네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 마리아의 딸 아니야? 그 말은요, 요셉의 아들은 아니라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말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로 아주 이렇게 삐뚤어져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를 한 거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당시 유대 분위기에서 누구의 아들 하면 아버지의 이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중에 성도 아버지 성을 따르니까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데, 마가복음에서는 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은 뭐 말이 좋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게 뭐 가능하기나 해? 라는 하는 그런 모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인도의 표징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의 표징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잘 커가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도의 표징을 찾기에는 성탄절의 정신이 너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신비하게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인도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톨스토이는 뭐 많은 우화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화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구두방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 돈이 뭐 구두를 좀 수선하고 해서 하면 조금 돈이 생기면 이제 너무 추운데, 러시아가 좀 춥습니까? 너무 추운데 외투도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내가 나갈 때는, 아내가 장 보러 갈 때는 외투 하나 입고 나가고, 남편이 나갈 때는 또 뭐 구두 수선용 가죽을 사러 갈 때는 또 남편이 입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제 가죽 코트 하나 더 사고, 빵도 좀 풍족하게 사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생겼어요. 그 가는데 어떤 가난한 청년이 막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던 가죽 코트를 이렇게 벗어주고 남은 돈을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면서 부부가, 시몬과 그의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또 시몬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마음 먹고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계속 자면서도 시몬의 눈에 낮에 봤던 그 추위에 떠는 청년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구두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청년은 구두 기술을 잘 배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막 그냥 구두점도 좀 부응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이 이제 미카엘인데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구두를 맞추러 왔는데 20루블, 당시로 굉장히 큰 돈이었나 봐요. 러시아 화폐 단위로 20루블짜리 구두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으니까 자네가 한번 해봐 그랬는데 평소에 잘 만들던 그 친구가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내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그날 바로 그 부자, 구두를 맡겼던 부자의 마부가 와서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관에 신고 들어갈 그런 실내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은 이 미카엘이 막 두려워지는 거죠. 저 사람 뭐지? 이제 여러분 그 얘기 다 잘 아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미카엘은 하늘로부터 추방받은 천사였습니다. 왜 천사였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 어떤 가난한 집 아이의 쌍둥이 딸을 데려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키우는 이 쌍둥이 두 딸에 엄마까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그렇게 거린처럼, 홈리스처럼 살아가는 게 미카엘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누가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엄마가 죽었던, 결국 엄마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 엄마를 데려갔으니까. 엄마가 죽었던 그 두 딸아이가 어느 집에 입양되어서 너무나 곱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아이들에게 구두를 맞춰주고,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부자 20루블짜리 구두를 맞춘 사람처럼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모르고 결국 사랑으로 승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미카엘이 뿅 하고 사라져서 하늘로 다시 승천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그렇지 그 가난한 집 엄마를 왜 데려가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가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톨스토이도 그런 점은 좀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많은 비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극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찾아내고, 그것이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막 그 신비로운 손길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죠. 구둑방 할아범도 그렇기 때문에 있으라고 미카엘 천사를 도와주라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왜 가난한 집 쌍둥이 딸 두 딸만 둔 그 가난한 어머니를 왜 꼭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처분에 불편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바로 그러한 비극은 어느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보듬고 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기이함을 느껴야지 그 안에서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사도 결국에 깨달았잖아요. 그 기이함과 신기함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하고 기이하고 곰곰이 생각해야만 해답이 나오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질문은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요? 성탄절의 결론적인 대답은 하나님 나를 아직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기이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 방송방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까 본문으로 가서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넘어가시고요. 또 넘어가시고요. 마지막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대로임을 믿고 나왔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비하고 기이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은 당장은 모순적인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고 성탄절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여기 목자들은 함께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